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명하셨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육신이 지쳐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이 3주 남은 시점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9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2020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교를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제러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되나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기 낙타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이지. 그러자 아기 낙타가 또 질문합니다. 엄마, 그럼 등에 솟구쳐 오른 혹은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가 곰곰이 잠시 동안 생각을 하더니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엄마와 저는 왜 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라는 뜻은 그것은 내 영과 혼과 몸 중에 내 죽어있던 영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슈네스타우로마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성도가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뜻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중심의 영이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다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 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이 살아나서 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이 보는 것을 통하여 혼에게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적 요구들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 옛성품,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심정을 잠시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1장 1절에서 2장 20절 전까지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방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통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니까 어땠습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기뻤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그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세상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들이 나에게 녹록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구원의 기쁨을 이제 상실하면 조금 더 뭔가를 해서 내가 좀 충족시킬 게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나밖에 모르는 혼적인 사람, 내 자아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내 자아가 내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여러분이 제 아버지를 안 보셨습니까? 저도 제 아버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를 인지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제가 짐승이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겠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사람일까요? 원숭이일까요? 그럼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사람일까요? 원숭이일까요? 그런데요, 계속 가면 사람일까요? 원숭이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조상은 사람이다. 아담이란 이름이 사람입니다. 네가 올라가면 아담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긴 죄 있는 본성도 우리에게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위축되는데 우리는 위축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행위 이전의 혈통의 문제입니다. 무엇의 문제요? 혈통의 문제. 아담의 혈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여 세상에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사람, 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의 후손인 이상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왜요? 영이 죽은 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죄인, 악한 죄인, 도덕적인 죄인, 비도덕적인 죄인, 윤리적인 죄인, 비윤리적인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선한 죄인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요.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죄인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행위 이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디에 들어와요? 세상. 여기에서 세상은 둘째 하늘 밑에 우주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은 영생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지금 신천지에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꼬드기면서 미혹한 영으로 10만 명을 모이게 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 교회에 매주 보냅니다. 토론해 오라고 저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껏 20-3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는 제가 감히 10만 명 되는 목회자에게 감히 당신은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이만희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영생불사하게 지음받았으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했던 것, 교만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악하게 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존재,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모두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이라는 것을 유전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원더풀한 소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누구 안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죽으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나쁠 것입니다. 근데 계속 죽으라고 합니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내 자아, 내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내 본성의 뿌리가, 쓴 뿌리들,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아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쓴 뿌리들이 아직도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완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형상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냥 매우 헌신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람의 배신을 싹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멀리 가요. 비교의 사랑이라. 모든 사람은요, 나에게 절대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율법을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한심한 방종과 방임으로 다 세상을 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빼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 내 자아가 죽는 거, 내 옛사람이 죽는 거는 습관을 바꾸는 데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죽어야지. 내 옛 자아를 죽여야지. 안 죽어요.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뭔가 직장에 나오고 사업에 할 때는 철저하게 그 상관을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올 때는 안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여. 없는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이 매질을 하진 않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십시오. 뭘로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늘 자녀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것부터 하십시오. 내가 어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으면 이제 일주일에 2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기도했으면 일주일에 3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그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율법은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있잖아. 9시에 왔어. 내가 기도했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기도하는데 10시 50분이 되는 뒤돌아왔는데 성도가 안 와. 뭐야. 그 집사랑 집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이러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율법을 사랑하지 마세요. 기도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그 1대1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지 마. 죄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돈 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서 작은 일부터 옛 습관부터 바꿔나가면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 조금 떼어줄 테니까 저 이만큼 주세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헌금 드리라고 하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얼마나 여러분이 사력을 다하여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력을 달려갑니까? 돈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아주 강교하고 더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지구 80억 인구는 다 그래요. 그들이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는 내 옛성품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걸 마음에 새기며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초지일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옛성품이 옛사람이 솟구쳐 올 때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분,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지나면 엄청나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려고 거짓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엄청난 시간을 오열했습니다. 기절하고 울고 기절하고 울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의 얼굴을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꿈에서 5분만이라도 좋으니 그 모습을 다시 좀 보게 해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기도를 듣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신지요? 어렸을 때 귀엽게 재롱 피우던 아기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을 타고 와서 자랑스럽게 엄마 앞에서 자랑하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군대에 가서 씩씩한 모습으로 사진을 보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저를 찾던 그 모습,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하고 겁에 질려 저를 찾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을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난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습,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의 온기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이 주님의 온기가 여러분의 삶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져다 준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